예, 이제 우리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25일 11시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 사람들이 보통 뭐 모르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탄절의 그런 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 날을 바꾸자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리 성경 뭐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추측을 해봐도 12월 25일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물론 뭐 그렇다고 성탄절 바꾸자 그런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정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주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기념하라 이런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는 성찬을 나눌 때 그때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성경에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은 뭐 이렇게 비슷한 언급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확하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기념하자 이렇게 정한 날이지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성탄절 이렇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먼저 딱 생각난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성탄절 그러면은 그냥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뭔가 즐거운 날, 그냥 분위기 있는 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에 대해서 기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줄로, 제가 뭐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저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자, 이 성탄절을 한번 연령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조만한 꼬꼬마들, 막 이제 막 서너 살, 대여섯 살, 막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나이대의 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뭐 생각할 것 같아요? 다 산타클로스,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아이들은 그거 생각하고, 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동심을 깬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기 바쁜 게 성탄절이에요.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목사님 그런까지 또 지나치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작은 거 하나, 그런 거 하나 맨날 무시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어요. 지금 계속 교회도 그런 걸 용인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언젠가부터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아이들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산타클로스고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거고, 부모님들은 또 야 산타클로스는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성탄절은 이런 날이야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까지도 애들 동심 파괴한다고 쉬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잠언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동심, 사실 그거 뭐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무슨 동심의 파괴입니까? 원래대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 거 하나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들이 그거 뭐 알면은 큰일 날 것처럼 좀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또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좀 다른 해보다는 좀 덜하겠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성탄절은요 그저 그냥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냥 서울이나 번화가나 뭐 대도시 번화가 가면 막 남녀들이 그냥 데이트하고 분위기 내고, 어른들은 그냥 오랜만에 모여서 술집에서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크리스마스 그냥 그런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짝이 없는 젊은 젊은 그런 젊은 사람들 솔로들은 또 자기들 애인 없다고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비참해하면서 그냥 술이나 먹으면서 보내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젊은이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설문조사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모르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대요. 점점 더 1년 지날수록.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그게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다들 교회들마다 무슨 성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구역별 무슨 장기 자랑 대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탄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저녁 때부터 모여가지고 무슨 학예에 발표하듯이, 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서로 뭐 몇 학년 또 누구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누가 더 애들 열심히 막 연습시켜가지고 누가 발표 더 잘하고 누가 더 칭찬받고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더 잘 보이나, 그런 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가지고 성탄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율동 뭐 연습하고 뭐 성구 암송하고 그러는데 그냥 애들 진 다 빼놓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이 다 빠지고, 그리고 정작 그 다음날 성탄 예배 때는요 다들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어요. 그럼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길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성탄절은 집에서 그냥 낮잠 자는 날입니다. 교회마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교사들은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또 어떻게 보냅니까? 저도 그냥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이트라고 합니다. 올라이트. 근데 그 올라이트가 정말 주님 기리면서 기도하고 무슨 말씀 나누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애입니다. 연애. 다 썸 타고 뭐 지들끼리 뭐 선물 주고 받고, 그러다가 새벽녘 되면은 짝 있는 애들 어디 뭐 진작에 사라지고 없고, 아침 되면 또 밤새도록 그렇게 있었으니까 믿음 별로 없고 이런 애들은 또 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뭐 부모님 교회 다니고 이런 애들은 마지 못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청춘 남녀가 모여가지고 뭐 흥미롭게 분위기 띄우고 연애하고 뭐 그러다가 성탄절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조차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젊은이들 보고는 어른들은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성탄이 아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날이에요. 그저 예배는 지루하고 아이들은 다 뭐 밤새도록 놀다 집에 가고 없고, 그 또 꼬마 애들은 그 전날 하도 연습시켜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또 민날 미치를 그렇게 저녁마다 애들 억지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진이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도 피곤하기 짝이 없고, 성탄절이 아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성탄절 당일은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날.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날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어 있고 젊은이나 성인들에게는 그냥 데이트하고 엉청망청하는 날로 왜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을 가장 싫어할 사람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만 알아도요, 그걸 또 매년 1년마다 연말 그 시대 그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맨날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되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교회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년 연말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이 성탄절의 이 모든 바른 의미를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마음은 온통 거기에 빼앗기게 만들고, 부모는 아이들 동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계속 가장 그 거룩한 날 거짓말 해가지고 아이들 동심 지켜준다고 산타클로스나 가르치게 만들고, 젊은이나 어른들은 흥청망청 모여가지고 지금 상업적으로 다 분위기 좋은 날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 번화가에서 뭐 술집이나 식당 하는 사람들 이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점점 더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즐기는 날입니다, 막 그렇게 홍보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람들을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원래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성탄절은 지금 교회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마저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교회 와서 그냥 모여서 즐기는 날, 빨리 그냥 성탄 예배는 좀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 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면 안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은요, 이게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기쁜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나 슬픈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 위해서,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짧게 되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크리스마스는 영어 단어에 요게 풀이해 놓은 건데, 원래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거 미국식 발음으로 매스고 영국식 발음으로 마스인데, 요 마스 MASS가 물질 덩어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대문자로 쓰이면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 그러니까 미사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말하죠. 옛날에는 이 종교개혁 전에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걸 기념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 훨씬 전에는, 이게 300년대인가 그때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키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성탄에 대한 그런 그 교회 역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개신교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뭐 예배라는 말보다는 미사, 뭐 그렇게 그때는 가톨릭이 다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뭐예요? 예배, 마스, 메스, 요게 붙어져 있는 말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크리스마스는 지금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예배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너무 답이 여기 쉽게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흥청망청 즐기고 교회는 무슨 발표회나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웃고 즐기고 경쟁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 여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지쳐가지고 예배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고요. 어른들도 다 지쳐 있고 그냥 와서 빨리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특별히 많은 예배 중에 뭐 예배마다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니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 자세한 내용은 또 성탄절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날을 기념하고 기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막 흥청망청, 물론 기쁘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게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고 이제 정신까지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구해주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날 위해서 이상한 그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막 아이고 나 살았다 그러면서 벌쩍벌쩍 뛰다니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데이트하러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그 성탄절을 그런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를 물에서 다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고 그 사람이 대신 희생해서 죽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년 그 사람이 죽은 날, 그날 남은 유족들이 찾아보면서 한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내가 인생 헛살고 있고 잘못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구해준 목숨인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돌아보고 그런 날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더 흥청망청이고 더 엉망으로 살아가요. 더 즐기면서 살아가요. 이거는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람 앞에 얼마나, 이건 인두껍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도 옛날에 뭐 교회 다닐 때 뭐 누구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성탄절은 맨날 틀이나 만들고 모여서 그냥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올라이트나 하고 즐기는 날이다.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기쁜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보내시고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개미나 개,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인데, 그 일을 30몇 년 동안 감당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오해받고 핍박받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맨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죽는 방법도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야 기쁘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맨날 크리스마스, 연말에 분위기 좋은 크리스마스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냔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날 우울해하자, 인상 쓰고 있자, 쭈그러져 있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바르게 의미를 알고 좀 지키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발표나 이런 것들로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지금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 그냥 모든 그 예배 외에는 모든 걸 다 없애는 교회들도 있어요.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 성탄절을 바르게 알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목사님 맨날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뭐든지 좀 그렇게 이 교회 전통이고 한데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면 안 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 많습니까? 그분들도 다 나는 괜찮겠지 했다가 그냥 사우나 가고 그냥 술집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래 한번 잠깐 즐겼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아이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뭘 그런까지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든지 본질과 핵심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특히 신앙의 문제는 우리 육신만 잘못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꾸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그랬다가 젊은이들 그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가족 옮겨놓고는 그 나이 많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옮겨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러면 한평생 그 죄책감, 그 한 번만 즐기러 안 가면 되는데, 사소한 거 그런 거 한 번만 그렇게 삼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되고 또 그 가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부터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하고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요즘처럼 신권을 구하기 힘드니까 헌금 드릴 때 지폐는 달여서 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요, 그때는 요즘처럼 지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10분 20분 전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아직 시작이고 몇 분 남지도 않고 그때 와도 사람들이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배 종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바닥에 기다시피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문 팍 열고 와가지고는 그냥 맨 앞으로 쭉쭉 나가가지고. 지금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불과 몇십 년 전의 선배들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없고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존중받고 없는 사람은 막 그냥 무시받고. 우리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뭘 그런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다 그런 거 무시했다가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을 우울하게 지내자, 막 꾸물꾸물하면서 막 그렇게 찌그러져 지내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단어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잘못 보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성탄절은 정말 성탄절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쳐나가야 돼요. 아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계속 무너져 나가다가 나중엔 돈으로 사람의 죄를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 사면 네 죄 없어진다.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계속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서 몇 명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 당하고 이런저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루터에 가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지만은요,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금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교회는 바른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성탄절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마음에 새겨보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 우리 부활절 느낌과 다르지 않아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이고, 성탄절은 주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둘 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성탄절을 기뻐해도 우리끼리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그것이 기쁜 것이지 우리끼리 웃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당일날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귀한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성탄절을 가장 바르게 지키는 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 같은 것도 같이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에 예배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정말 이 크리스마스 원래 뜻대로의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